우리가 보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직장 가야 되고 어떤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고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고 혹시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기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냐면 잘못된 응답을 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하나님께 명확하게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갑자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내게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응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음성 달라고 하거나 기적과 같은 신호를 구한 다음에 응답받은 사람 단 한 명도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혹시 있으신 분은 저에게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매일 기도하면서 음성 들려달라고 하고 완벽한 신호를 보여달라고 하는데도 전혀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까 그분들이 많이 하는 것이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몇 개월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려도 도저히 나타나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한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그 정도 기다리면 되지. 왜 아직도 계속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이제 무엇이라도 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싶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싶은데 이게 자칫 잘못할 것 같으니까 실수할 것 같으니까 실수하면 그 모든 일이 잘못될 것 같으니까 도저히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귀에 들리는 음성을 기다린다거나 기적적인 사인만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에게 이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목소리가 아니라 어떠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냐면 특정 기간, 한 기간을 정하신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또 조언도 구하고 스스로 공부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정한 기간이 끝났을 때는 그동안에 깨닫고 이해한 것을 기반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듣고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제가 틀린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택해서 제가 올바른 결정을 했으면 좋지만 틀린 선택해서 내가 잘못된 삶을 살면 어떡합니까? 인생 낭비하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도 잘못된 선택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중요한 것은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돌이킬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잘 알고 계십니다. 지식이 부족한 거, 지혜가 부족한 거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고 깨달았게 되었을 때 그때 돌이키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살았던 시간 그거 혹시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 낭비되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최고의 선택을 했어도 그 결과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선택을 한 것 같을지라도 그 선택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은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믿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드린 것 아주 작아 보이고 내가 아무리 내 삶이 부족해 보여도 항상 매 순간에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인생 절대 하나님은 낭비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최상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결과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매일 하나님을 따라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나누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선택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이끌어가고 있던 그 지도자들 산헤드린 그 사람들이 있고 마리아가 있고요, 가룟 유다가 있고 예수님이 하신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눈으로 보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하루 꼽자면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유월절 다음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유월절 그 날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말하면 무교절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도 했고요. 또 무교절만 말해도 그 앞에 있는 유월절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를 때 무교절도 포함시키는 것이고 무교절이라고 부를 때 유월절도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종종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이 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기원 후 66년, 나중에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시간이 지난 후죠. 66년에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낼 만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유월절 기간은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로마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나게 긴장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월절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독립한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도 독립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누군가 선동을 해서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로마는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군대를 투입해서 제압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특히나 긴장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은 사람들 앞에서는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메시아인 예수님을 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잡아서 죽인다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서운 이 리더들은, 산헤드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혼자 있는 곳의 위치를 알려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몰래 가서 잡아서 죽인 다음에 사람들의 시선에서 사라지게 하고 기억에서 잊혀지게 만들려는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득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 이득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메시아로 선택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지혜롭게 똑똑하게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들의 선택을 굉장히 악하게 보시고 그리고 이들의 이 선택을 망가뜨려가는 그 모습을 이제 나중에 보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서 드러나죠. 우선은 그것은 이 사람들의 선택은 여기에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마가가 우리 그 글을 잘 보면 사내들인이 가지고 있는 악한 의도와 악한 선택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곧바로 굉장히 이상하게 곧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이 식사하는 장면으로 곧바로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악한 사람들이 악한 선택을 하는 그 모습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 선한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대조하고 있다. 그것을 잘 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어떤 모습으로 대해 주시는지를 잘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 3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우선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가가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했지만은 시몬은 이미 나병 환자가 아니라 치료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과 식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 그렇지만 이제 치료받은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받은 이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식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은 우리가 현재 밥을 먹는 모습과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보통 테이블에 앉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이 식사를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거의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머리는 테이블 쪽, 음식이 있는 테이블 쪽으로 향하고 다리는 음식이 있는 테이블 반대편으로 뻗은 다음에 왼팔로는 바닥을 짚고 이렇게 쿠션을 두고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려지시죠? 근데 이때 한 여자가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 방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여자들이 남자들이 식사하는 곳에 들어왔다는 것은 당시의 관행을 꿰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관행을 깨고 들어온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군가?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때 들어온 여자가 나사로와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순전한 나드 한 이 옥합을 들고 왔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게서 나드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나드가 인도에서 이 수입하는 식물, 비싼 식물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에서 아주 조금 액체를 추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마리아가 들고 들어온 이 액체가 값비싼 이 나드 액체였던 겁니다. 나드는 굉장히 비싼 이 향유였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마리아가 가지고 온 것이 그냥 나드라고 말하지 않고 순전한 나드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마리아가 가지고 온 것은 나드에 물 섞은 희석시킨 그런 싸구려가 아니라 물에 타지 않은 순수한 원액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원액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싸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나드 향유를 가지고 있었던 이 담고 있던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12장을 보면 마리아가 나드를 예수님의 발에도 부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마리아가 나드를 예수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부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 전체가 향기가 가득한 그 나드 향유 원액으로 마치 향수를 우리 몸에 다 바른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마리아가 가져온 나드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1데나리온은 일꾼이 하루 일하면 벌을 수 있는 돈, 이렇게 이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뭐 일주일에 6일 일한다면 그리고 또 쉬는 날도 있고 그렇게 하면 1년 연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1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년 연봉이라고 하기에는
그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 당시에 하루 일해서 1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자리를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300데나리온, 그냥 1년 안 쓰고 모으면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저히 일반인으로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반인 중에서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이 향유를 가질 수가 있었는가? 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아마 이게 가정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가품이었을 것이다. 이 마리아의 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와서 굉장히 중요할 때만 조금씩 쓰는 굉장히 중요한 가품이었을 것이다. 그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이 가품을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부어버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 이것을 다 부었을까?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식사할 때 이 머리에,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 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이 기름을 붓는 것은 그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몸에 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굉장히 자주 하는 관행이었지만 이 예수님의 몸에 부었던 것이 굉장히 비쌌다는 것이, 그것이 특이한 것이었고 그것이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리아가 이 자기에게 있어서 그 돈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이렇게 비싼 것을 예수님께 부었습니까?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자기가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의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서 예수님께 무엇이라도 표현하고 싶은데 도저히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전부를 드려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어떻게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전부는 내가 가진 향유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 전부를 부어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분 그 방에는 나드 향이 굉장히 가득했을 것이고 마리아의 사랑의 그 마음도 방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또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향기를 머금고 그리고 이 옷을 입고 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도 신문을 받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까지 가셨을 것이다. 그 사랑의 향기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그곳까지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모든 제자가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오해합니다. 제자들이 마리아가 더 향유를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었는데 낭비했다고 아쉬워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괜히 제자들이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짜증이 났고 너무 분노했습니다. 저렇게 비싼 향유가 예수님의 몸을 타고 바닥에 떨어져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는 것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마리아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의 목소리가 가장 컸을 겁니다. 비싼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데 사용했어야지 옳지 않는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내 말에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내 편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의 생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이용해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1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항상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가난한 사람을 항상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더 중요한 것을 봐야 된다. 지금 특수 상황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그것을 봐야 된다. 예수님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을 지금 돕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마리아의 의도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한 것이니까 마리아의 그 의도 때문에 마리아의 행동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300데나리온은 그 금액에 집착하고 있지 않느냐? 돈에 집착하지 말고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전부를 드린 그 마음을 보라. 그 마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 됐든지 그것이 단지 1데나리온이 됐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그 의도, 마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선택한 행동이 옳다고 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그 과부가 성전에서 두렙돈, 아주 작은 얼마 안 되는 돈을 낸 것을 보고도 그 과부를 칭찬하신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 사람이 낸 돈은 아주 작은 금액이었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자신의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과부를 귀하다고 해주셨고, 마리아는 그와 반대로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귀하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선한 의도를 보고 우리가 선택한 그 행위를 인정해 주신다. 우리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인정하지 않으시고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의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인정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께서 이 죽으시고 장사될 것을 염두해서 그것을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써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향유를 부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마리아가 이런 한 의미가 결국 어떤 의미까지 포함이 되느냐? 나의 조금 있으면 있을 장래를 대비하기에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의도치 못한 것까지도 이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를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이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것과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의 장례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팔레스타인의 날씨는 우리보다 훨씬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체를 두면 우리처럼 이게 땅에 당장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에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굴에 두면 엄청나게 빨리 썩기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시체 썩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품, 냄새나는 그런 것들을 가득 그 시체를 덮게 되는 겁니다. 마치 시체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품을 사용하듯이 마리아도 나드 향유를 써서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드러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셔서 마리아를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가룟 유다는 엄청나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다음 구절을 통해 드러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 마가가 자기의 전부를 드린 마리아와 곧바로 또 대비시키기 위해서 아까 사내들인과 마리아를 대비시켰고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대비시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대비시키기 위해서 마리아 다음 곧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발적으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돈을 받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유다는 왜 갑자기 지금, 하필 지금, 다른 때도 많았을 텐데 왜 지금 예수님을 넘기려고 했을까? 그 이유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비난하던 사람들 중, 이 제자들 중에서는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마리아를 비난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공개적으로 꾸중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싼 향유를 낭비한 마리아는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자기만 나무랐다고 그런 마음에 굉장히 서운한 마음과 질투심과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런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로마를 쫓아내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는 예수님 밑에서 큰 권력과 큰 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도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 죽을 것이다. 자꾸 말씀을 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깨닫게 되니까 도저히 예수님을 대한 참을 수가 없는 분노와 증오심이 몰려들었고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사장들이 원하는 그 예수님 잡아갈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이 사람들 주위에 아무도 사람들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어디 있을지 알려주어서 제사장들이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결심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선택이, 죽이는 선택이 계획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은 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른 제자들도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 부인합니다.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는 것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당황해서 그런 겁니다.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가룟 유다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는 곳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유다가 가지고 있던 반감이 엄청나게 컸다는 겁니다. 마치 그냥 충동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과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죽일지 결정해서 살인을 한 사람의 그 마음이 다르듯이 지금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다는 갈망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게 되는데 그 값은 노예 한 명 값이었습니다. 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것은 유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 배신하기 위해서 큰 돈이 필요가 없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형하고 예수님을 증오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곧바로 대비해서 마가는 또다시 한 명과 유다의 모습을 비교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유다의 선택하는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의도를 가진 가룟 유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선택을 한 가룟 유다와 끝까지 사랑하시는 선택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에서 나오는데요. 너무 길어서 제가 혼자 읽기 힘드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이 예루살렘 밖에서 살다가 유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장소를 하나 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 안에서 유월절 양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이 예루살렘 밖에서 살다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내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장소를 찾으셔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장소를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고 끝까지 제자들에게는 비밀로 유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장소를 알게 되면 가룟 유다도 그 장소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가룟 유다가 알면 이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서 예수님을 잡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할 유월절 식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 식사 반드시 하고 싶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비밀로 두시고 그곳에 보내는 두 제자, 이 베드로와 요한, 다른 곳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를 식사 장소로 보내시면서도 직접 그들이 가야 되는 곳이 어느 장소인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 가야만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그곳에 내가 알려준 그곳에 가면 우물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말 없이 그 남자 따라가라. 그러면 그 남자를 따라가면 한 집에 도착하게 될 것인데 그 남자에게 선생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남자가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에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물에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은 여자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자가 지고 가는 일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노예들이 이 남자가 있다면 노예가 하거나 아니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찾는 것은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는 제자들을 보내셨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해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은 나머지 제자들을 데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준비한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8절에 다 앉아서 먹을 때라고 써 있죠.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또 의자에 앉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아까 나눴듯이 예수님은 거의 제자들과 함께 누운 상태로 한쪽을 이렇게 대고 이게 손은 이렇게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편안한 상태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리에 나와 같이 식사를 하는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갑자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떡을 떼며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 이것은 무한한 우정과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해준 사람을 배신한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들은 할 수 없는 가장 질적으로 악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다는 그 사실을 듣고는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서 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신뢰받는 제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들 예수님께 제가 배신할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가룟 유다도 거기에 껴서 저도 예수님 배신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유다를 정체를 드러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를 보는 예수님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팔리는 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일이다. 아무리 예수님이 잡히고 고문당하고 죽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 왜 이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유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지금 하는 일을 모르지만은 이 일을 너가 계속해서 실행한다면 엄청난 결과가 올 것이다. 너 그러니까 돌아오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돌아오라. 이런 경고를 계속해서 주셨던 것이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는 결국에서는 이 예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님 팔았어도 가룟 유다 천국에 가야 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저에게 찾아오기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 하나님을 예언을 이루기 위해 순종한 것 아닙니까? 세 번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고 그래서 가룟 유다 덕분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지옥 아니라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 저를 이렇게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하시는데 근데요 사실 그렇게 학자들 사이에서 그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그만 가고 돌아와라. 분명히 너가 가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너가 가면 안 된다. 돌아오라.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끝까지 다른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면 큰 화를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셨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닦아주셨습니다. 돌아오라. 예수님 계속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유다의 악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악한 의도로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의도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유다의 악한 선택을 했지만 그 유다의 희생이 아니라 악한 선택을 했지만 유다의 악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하셨고 결국에서는 그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가슴에 탁 걸려있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택하셨을까? 예수님 왜 가룟 유다를 그냥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라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선택을 하셨을까?
아니 어차피 예수님 발 사람이면 그냥 근처에 두지도 않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12제자 중 하나로 해서 가장 옆에 두셨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장 근처에서 따르는 제자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 대가로 그 사람이 나를 또 상처 주고 나의 가슴을 멍들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해야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상처받을 줄 알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선택을 하라고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가슴으로는 좀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니 예수님 팔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 사람의 발까지 닦아줄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악한 사람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까? 저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악한 사람을, 나 힘들게 할 사람을 발을 닦아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제 마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거다. 너가 그렇게 악하고 너가 나를 배반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줄 알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너는 가룟 유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은 너가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가룟 유다를 그렇게 비난했고 최소한 나 이 정도 인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 좀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나는 가룟 유다보다 조금 더 나은 인간이 아니구나. 그렇게 분노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룟 유다의 말씀을 이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 가슴에 예수의 사랑을 넣은 이제부터 나는 예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삶밖에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예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상처받을 줄 알면서도 사랑해야 된다. 상처받을 줄 알면서도 섬겨야 된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넣어주시면서 우리가 아무리 배신해도 우리를 사랑하고 끝까지 섬겨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제 가슴 속에 있었고 그 말을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만 선택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처받을 줄 알면서 다칠 줄 알면서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예수님처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선한 마음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내 가족 아닙니다. 나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야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선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95년 6월 13일에 미국 시카고 트리뷴지에 한 기사가 실렸다고 하는데요. 1994년 1년 전에 67세 러셀 헐먼이라는 분이 사망을 했는데 이 분이 엄청난 규모의 유산을 남겨주었다는 그 기사였습니다. 20억 달러를 이 이스트 세인트 루이스 시에 기부하고 15억이 아니라 15억 불을 일리노이주에 기부하고 25억 불은 미국 산림청에 기부하고 6조 불이 되는 돈은 미국 국가의 빚을 갚는 것에 사용하라고 유서를 남겼습니다.
엄청난 이 양의 유산을 남긴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남긴 재산은 1983년에 산 자동차 한 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전혀 없는 수많은 재산의 빚을 그냥 그 유산을 남겼다고 그 유서만 남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 사람처럼 봉수표 던지는 인생,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울 때만이 어떠한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한 하나님만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항상 선택하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정말 어려울 때, 그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무너질 때가 올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반드시 상처 입을 겁니다. 가슴 아플 겁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고난이 와서 계속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고난이 오면 자꾸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먼저 내가 힘을 얻어야 돼. 내가 상처 치유해야 돼. 내가 회복해야 돼. 내가 돈이 생겨야 돼. 내가 먼저. 그렇게 해서 자꾸 움츠러들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의 모습을 깨닫게 된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라보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또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또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앞으로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예수님께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셔야만 되고, 예수님의 뜻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채워야 되고,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할 용기를 원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씩 선택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용기를 가지고 뒤돌아켜서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위대한 기적이 아니라, 엄청난 돈이나 엄청난 사람의 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해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